오영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죄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성도님들과 교제 인사를 나눌 때 이 인사말로 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목사님이 계시니까 되게 긴장되고 떨립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공감을 얻은 책 중에 하나가 절벽사회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먼저 독일에서 출간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에게 공감을 일으킨 책입니다. 저자는 고재학 씨인데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고민을 그대로 담아내면서 9가지의 절벽을 여기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 9가지 절벽은 인구절벽, 일자리 절벽, 재벌 절벽, 교육 절벽, 취업 절벽, 임금 절벽, 금융 절벽, 창업 절벽, 그리고 주거 절벽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대학의 전공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막상 하려고 하지만 이 절벽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사회의 어떤 전공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절벽 앞에서 자기의 꿈을 잃게 되고 마침내 그는 자기의 절벽에서 인생의 희망을 보지 못한 채 M4 세대, 꿈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심지어 직장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아픔을 이 책에 담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번 실패하면 그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익히 알잖아요. 공무원 시험만 놓고 보더라도 100대 1이니 200대 1이니, 그래서 그 한 사람 합격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같이 고생하고 그 취업을 위해서, 그 합격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자기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한없이 그들은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절벽으로 밀어내는 이 죽음의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이 고재학 씨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올라올 수도 없고, 아니 올라가려고 하지만 거기에 너무 그 언덕이 높아서 그 절벽을 내가 뛰어넘을 수가 없어서 자꾸만 밀리고 밀려버리는 이 죽음의 사회.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당연할 수 있지만 우리 없는 사람은 가지려고 하지만 가질 것이 없는 사회, 이게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잘 사는 나라에 우리도 합류했지만 그 대열에 있어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 지금의 이 현실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까? 바로 그 젊은이들이 다름 아닌 우리의 자식들이고 손주들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무등교회 다음 세대들이지요. 오늘 시편 42편에도 등장하는 이 시인의 노래를 보면 이 시인도 하나의 절벽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인이 어떤 형편이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도 지금 절벽의 벼랑 끝에서 지금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하의 3절 또는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고민과 아픔이 있었는가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원수들의 박해가 이 사람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의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도 거기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앞에 힘겨워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편의 기자도 더 절박한 것은 내가 이 절벽 가운데서 내가 이 절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이 시인의 지금 입장은 저 들에서 풀을 뜯다가 목말라 하는 이 사슴과 자기가 진배 없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 내가 이 원수의 압제들 가운데서, 이 박해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기를 원하지만 너무나도 이 박해가 버겁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절벽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나의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기도 100일간에 걸쳐서 구약을 한번 통독하는 그러한 성경 읽기 분량이 매일마다 주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지난 한 주간에는 욥기가 거기에 있었어요. 욥기는 1장에서부터 42장까지 이루어진 하나의 큰 그런 이야기로 그 안이 지금 욥기가 이미 이제 오늘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욥을 봐보세요. 하루아침에 인생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날아갑니다. 동방의 은이고 욥은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홀라당 다 잃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또한 잃습니다. 아들이 7이요 딸이 3입니다. 자식 하나를 잃어도 그것이 가슴 아프고 평생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사는 것이 부모 일지인데 열의 모든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욥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기가 막힌 거지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몸은 아픈 나머지 아프게 되어서 이제는 질병이 그 욥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몸에 욕창이 났어요. 막 그 몸에서 고름이 나오고요. 그러한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고 근지러워서 기와 조각으로 빡빡 긁어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시인처럼,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엎드려 기도하는데 욥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내마저도 욥에게 등을 돌려버려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어쩌면 이 욥의 상황, 이 상황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시편 42편의 이 고라자손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를,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답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욥도 그렇게 나갔어요.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위로하지만은 어느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의 심정을 그대로 잘 드러내준 그러한 욥의 고백이 욥기 23편 8절로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배울 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 피해올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욥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이 답답함, 이 안타까움, 이 고통스러움이 더 욥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잃어버린 것, 그럴 수 있어요. 자식을 잃은 것,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마저 자기 인생에 침묵하고 계시는 이 현실 앞에서 욥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심정이 이 시편 42편에 등장하는 이 시인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2절에서 또한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시냇물을 찾는 사슴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여기 이 사슴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그냥 사슴이 아니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암사슴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슴도 숫사슴이 있고 암사슴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암사슴은 연약한 동물이지요. 숫사슴처럼 뿔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거친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달리 이 암사슴은 굉장히 숫사슴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암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어쩌면 이 암사슴 배에 새끼가 잉태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새끼를 저 바위 틈에 놔두고 늘 감시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몰라. 그런데 자식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암사슴처럼 자기 신세가 그렇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이지요. 천주교 신자들이 주로 가지고 보는 그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아멘. 암사슴이 지금 물을 찾는 것은 생명을 걸고 물을 찾는 거예요. 마시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내 배 안에 있는 새끼도 죽는 거지요. 당연히 목마르면 본능적으로 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동물의 세계가 물이 있는 곳이 안전한 곳만은 아닙니다.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을 보면 그 동물들의 세계를 그대로 잘 들여다 보여주는 그런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그런 동물의 세계들을 참 우리가 보면서 감동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초식동물들, 사자뿐만 아니고 초식동물들 봐보세요. 풀을 뜯다가도 반드시 물이 있는 곳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있는 웅덩이에 뭐가 있어요? 사자나 악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라도 이런 영양이랄지 이런 스프링북 또는 사슴과에 속한 이런 동물들은요, 늘 몸을 사려야 돼요. 목이 마르지만 맘 놓고 그 시냇가에서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이 그 동물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 목이 말라도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견디다가 저 어디에 물이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안전한 곳이라고 하면 거기까지 찾아 헤매서 거기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코끼리도 또 누떼들도 봐보세요. 버팔로, 수많은 얼룩말들, 물 냄새를 맡고 100km, 200km까지 그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게 동물들의 세계. 지금 이 시편에 지금 심정이 딱 그와 같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은데, 이 사슴처럼 내가 지금 주님 찾습니다. 왜 이 시편의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5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극도로 갈망합니까?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지만 그 벼랑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실 분은, 끌어올려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내가 갈망합니다. 이게 바로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시대에 우리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 절벽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끌어 올려 주십시오.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희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 내가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 절벽에 내가 가로놓여 있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실 분, 그분이 오직 하나님인 것을 우리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많이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 시대처럼 자유한 신앙의 삶을 그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그들은 내몰림을 당해서 동물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들은 수많은 갖은 그러한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그들이 신앙을 더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칼날을 피해서 그들이 숨지요. 그게 카타콤으로 그들은 지하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식별하기 위해서 익투스,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이 물고기 문양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그 지하동굴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 문양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끔 보면 사슴 그림도 있어요. 왜 사슴 그림을 그렸을까요? 바로 이 시편 42편에 그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 믿음 지키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내 믿음이 흐트러지고 내가 영적으로 해이해질 때에 그 사슴 그림을 보면서 내 흐트러진 모습을 고쳐 세우면서 다시 주님을 붙드는 이 신앙의 모습이, 저 지하 토굴에서 그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지하의 토굴에 묻어주면서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살았던 사람이라 하여 사슴 그림을 그 묘비에, 그 무덤에 그려준 거예요. 얼마나 참 감동적인 모습인가 모르겠어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누가 죽이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의 사지에 고문을 하는 그런 환경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갈망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의 비극이라고 저는 보아요.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주님 찾는 갈망이 없어요. 목사님, 너무나도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본능과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찾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헐떡거리며 엄마의 젖을 찾는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을 마시고 싶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헤매이면서 물을 찾는 저 사슴처럼, 암사슴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 인생의 해답이신 하나님께 본능적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림이, 하나님을 향한 내 목마름이, 내 갈증이 느껴진다면 우리도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저도 주님 찾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오셔서 나의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갈망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의 해답이, 내 인생의 길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절박함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박하면, 절실하면 무언가를 해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절박하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에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인생의 절벽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그는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까? 형님 에서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욕심이 그를 참으로 고생의 길로 접어들게 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보내면서 많은 그러한 가족과 재산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 뜻밖의 그 인생 앞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다름 아닌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야곱이 하루하루를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 노동의 품삯을 삼촌 것으로부터 내 것을 받아낼 것인가 치열하게 그는 계산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가족도 이루고, 그래서 대가족을 이루어서 오지만 이제는 한순간에 이것을 잃게 되는 위기를 만나죠. 그때 이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영적인 야성, 이 영적인 본능이 이 야곱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그가 습고돼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베델이라고, 엘베델이라고 그가 그러한 신앙의 체험이 있었던 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20년 동안 산 거예요.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이 절벽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할 때 천사가 나를 놔줘라, 날이 새니까 나는 가야 되겠다.
그런데도 필사적으로 이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욥의 절박함이지, 절실함이에요. 생사가 달려있는 자기 인생의 미래가 지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더 이상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가문을 복되게 하셔서 마침내 나타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이 야곱이 입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인생의 절벽 앞에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건짐받게 된 것을 우리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참으로 제가 방황하던 시대에, 괴로웠던 시대에 그 청소년 청년 시절을 저는 주님 만남으로 제 삶이 곁길로 가지 아니했던 삶의 은혜를 입었어요. 집을 뛰쳐나가고 가출하고자 하는 그런 청소년 시기에 참 교회를 나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건네주신 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손양문 목사님에 대한 일대기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손양문 목사님 얼마나 훌륭합니까?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보듬어 주신 분, 손이고 발에 그 문둥병으로 썩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 친히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서 제거해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살아왔던 청소년기의 삶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손 목사님의 고생한 것으로 보니까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마침내 이 일제 강점기 때에 이 강압 정치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여기에 손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절했다가 옥고를 치릅니다. 6년이 넘게 옥고를 치러요.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물고문, 전기고문,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 추위와 굶주림으로 숱하게 그 세월을 보내면서 6개월도 아니고 6년을 보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애양원에 왔던 사람들도 손 목사님 감옥에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 둘씩 떠나게 되고요.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집니다. 할아버지는 만주로 가시고 아내와 세 자녀들은 부산으로 갔는데 자녀들은 고아원에 또 내몰림을 당해요. 기가 막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42년도에 아내에게 편지로 쓴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조금도 염려치 마시오. 한 잔의 소금 국물 맛이야말로 신선한 요리요 천사의 떡 맛이외다. 아내를 위로하면서 내 걱정 말라라고 하는 이 남편, 이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 또 나환자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 가운데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들 하십니까? 밤이 지나가면 낮이 오는 법이요,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다 자족하게 여기십시오. 이게 뭔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감옥 안에서 그 심한 매질과 고문을 당하면서 오히려 자유한 성도들과 가족들을 향하여서 감옥 안에 갇혀있는 자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뭔가 바뀌잖아요. 우리가 가서 그 목사님을 위로하고, 성도들이 가서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격려해야 되는데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분 또한 이 인생의 절벽 앞에서, 이 고난의 깊은 수렁과 터널 속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아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분이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으로 이 6년이 넘는 세월에 그 고문을, 그 박해를 견뎌낸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하나의 작사를 한 그 시가 있는데, 이것이 복음성가로 불려졌는데요, 이 작사하신 그 복음성가의 글에 보면 이분의 아픔이, 이분의 그 애틋한 마음들이 거기에 녹아져 있어요. 제가 그 가사를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 하나만 떠도 내 주님 혹시 아닌가 하여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어요. 그 4절에 보면은 그 고통이 담겨져 있는, 농축되어 있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내 삶의 줄을 놓아버리고 저도 주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이 가사 안에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손 목사님이 이겨낸 거예요. 나중에는 두 아들을 잃습니다. 어떻게 두 아들을 잃었는데 9가지 감사를 합니까?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찌 자기 아들을 잃었는데 감사가 나오겠느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의 아들을 순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도 감사한데 두 아들이나 순교하게 해서 천국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한 자의 손 목사님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무등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주의 성전을 이렇게 올라와서 이 본당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저는 사슴이 신임을 찾아 칼급함과 같이, 하나님, 저 너무나도 한 주간 지치고 힘든 가운데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았던 손 목사님의 주님의 고대가를 우리가 가사를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손이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 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시네 손이.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소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고 벼랑 끝에 절벽에 내몰려져 있어서 너무나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는 삶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다라고 말하면서도 주님 찾는 내 마음이 식어져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내 모든 인생의 해답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여 싸우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천국을 빼앗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